유행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남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상황이나 감정, 생각 등에 찬성하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엠파시, 심파시, 콤패션이라는 단어가 공감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M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in입니다.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근 중심으로 영어 단어가 구성된 걸 보면은 same,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이 되어주는 것이고, 콤은 코나 콤은 함께 투게더입니다. 그 열정 감정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그 감정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understand, 그 아래 나를 두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그런 자체를 공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전문가들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에는 제일 먼저는 인지적 공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공감입니다. 동의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머리로 공감하는 그런 공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 그대로 내가 느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느끼는 정서적 공감이 있고, 마지막 단계가 동정적인 공감이다. 그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행동하는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공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러한 공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인지적인 그런 공감인데, 그것조차도 공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남을 공감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니까 자존감이 높고 또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잘 공감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공감력이 뛰어나다라고,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능력이라고 간주합니다. 공감력 또는 공감 능력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에 매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무관심한 사람,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특별히 상대방을 늘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은 다른 타인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보니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경청이란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또 하나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협된 관점이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단순한 관점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목하라. 뭔가 설명을 좀 봤더니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절대 공감할 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본인은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해 봐야지 공감이 가능하다고. 그 중에 이 경청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읽은 필독 도서 중에 경청이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경청이란 책에 보면은 거기에 한문으로 들을 청자를 설명을 해놨어요. 들을 청자가 여러 개의 한문으로 구성된 건데, 귀 위 밑에 임금왕자예요. 그리고 열십의 눈목의 한일 마음심이에요. 그 단어들이 한 들을 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임금의 귀로 들어야 하고
10개의 눈으로 제대로 봐야 하고 또 집중된 한 마음으로 들어야 경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공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공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여러분 자료들에 의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제목을 그대로 붙입니다.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거짓말하는데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목마른 여인입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다.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공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라비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공감하셔서 함께 울어주셨던 주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치료 회복 그러한 모든 동력은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자녀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경청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리라. 내 신음소리 하나도 응답하시는 경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본문 우리 14절 한 절 읽어봅니다. 본문을 2절 정했는데 우리는 1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6절은 좀 이따 제가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큰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도 큰데 거기다가 큰 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위대하신 제사장, 크고 위대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한 히브리인이 예수 믿지 않는 히브리인이나 예수 믿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편지인데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유대 종교를 믿는 그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탁월하시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그분은 율법보다도 탁월하시다. 그분은 특별히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은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1년에 한 번밖에 여러분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그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 몇 사람의 죄만 제사하는 불완전한 제사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 제사장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번 드린 것도 아니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그 제물을 속죄 제물 대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은 여러분 다 열려 있지만은 옛날에 여기 휘장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게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볼까요?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초신자들도 언제든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감격이에요. 은혜와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산길이다, 리빙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산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 쌀이로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주셨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산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아마 몇 주 후에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에고에임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15절에 이야기하느냐?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대제사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배웠죠.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 동정의 공감이라는 건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행동하시고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정을 다른 말로 긍휼로 헤세드로 번역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회복의 모든 동력은 긍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머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12회 동안 혈주증 앓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동정으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런 주님인,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주하심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왜 공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팠던 거 다 아파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신데도 그분은 그런 상처, 시험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 편견, 환난, 핍박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의 아픔을 다 친히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시 또 필독도서로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기억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제목처럼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더 운디드 힐러. 그분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였다. 다 아파 보셨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십자가의 고통을 약재로 삼아서 수많은 심령들을 고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여러분, 요셉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13년 동안 온갖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약재료가 되어서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신매매한 원수인 형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억울한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버리고 용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저는 우리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의 상처가 재료가 되어서 많은 고통당하는 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상처로 마음에 그런 우울증을 겪고 또는 공황장애를 겪고 그런 심리적인 아픔이 있었으면 치료받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의 아픔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의 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면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런 고백을 많이,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내가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또 진정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들도 있는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예배만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그 중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기도에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리더십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도 공감력이 너무 부족해요.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런 힘드는 거예요. 연약한 그런 우리인 걸 아는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어리석을 때 주의 지혜로 채우시는 주님, 가난할 때 주님이 부욕해 하셔가지고라도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값지게 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도 고백, 나의 가난함도 고백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값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을 값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제곡을 선정을 하고 4곡이 선정됐습니다만 나머지 곡도 너무 훌륭한 곡들이 많은데 그 곡들을 설교 마침곡으로 계속 부르려고 해요. 그중에 오늘 선택한 곡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받던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준다면 저는 그때가 아무리 추워도 그리스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